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부산에 있는 금강법기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1부 강의는 니까야와 아함,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친설 수행 법문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 내용만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의 전모를 찾아내고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일반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속어인 마가다어나 팔리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팔리어 경전들을 전해주게 되었으며 그 부파가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을 모은 것이며 스리랑카로 전해진 팔리의 경전들은 다시 5개의 모음, 즉 5부 니까야로 나뉩니다. 다양한 부파의 팔리의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이후 중국어로 전해져 한역되었고 니까야와 비슷하게 4가지 아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함 경전들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1부 강좌의 강의는 실천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교리 법문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마지막 수행까지 그 순차를 따라 모두 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수한 내용은 다음 목차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규정하신 오온설법, 윤회에 대한 법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문, 불교 수행을 8가지로 설명하신 팔정도 법문과 3가지로 설명하신 개정의 법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부처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윤회 법문, 수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수행 법문, 사성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 법문 등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삼매성시 수행, 즉 정행의 수행 기법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정행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들 법문을 보면 삼매성시 수행의 실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경전에서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문을 동일한 형태로 설하신 정형화된 법문이면서 순차적인 실천 수행에 대해 길게 설하신 수행 법문을 알아봅니다. 이 법문에서 부처님은 계행, 정행, 해행의 3가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계행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해행은 신통 수행을 통해 정득하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불교 수행의 제2단계 수행인 나를 찾는 수행과 마지막 3단계 수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은 개정의 수행입니다. 이상 제1부 강좌에 이은 제2부 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불교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 수행에 필요한 핵심 교리와 구체적인 실천 수행 기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taomin@daum넷과 taomin@navercam입니다. 제 책 불교 수행에는 제1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서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에는 제2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2권의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버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기초 핵심 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이 중생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설하신 오온설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회에 대한 설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팔정도와 개정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떤 것이 중생입니까? 세존이시여 중생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중생입니까? 라다여 물질에 대한 욕구, 탐욕, 즐김, 가래가 있나니 거기에 붙고 거기에 달라붙는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한다. 느낌에 대한 욕구, 탐욕, 즐김, 가래가 있나니 거기에 붙고 거기에 달라붙는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한다. 산야에 대한 욕구, 상카라들에 대한 욕구, 의식에 대한 욕구, 탐욕, 즐김, 가래가 있나니 거기에 붙고 거기에 달라붙는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내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이 모래성을 지으면서 노는 것과 같다. 그들이 모래성에 대해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는 한 그들은 모래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장난치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내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 모래성에 대해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가래를 여의면 그들은 모래성을 손이나 발로 뭉개버리고 흩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놀이를 끝내버린다. 그와 같이 그대들도 물질을 뭉개버리고 흩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놀이를 끝내버리고 가래의 멸진을 위해서 돌을 닦아라. 느낌을 뭉개버리고 흩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놀이를 끝내버리고 가래의 멸진을 위해서 돌을 닦아라. 인식자를 상카라들을 의식을 뭉개버리고 흩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놀이를 끝내버리고 가래의 멸진을 위해서 돌을 닦아라. 라다여 가래의 멸진이 바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제는 오온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와 삶을 5가지 무더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온은 5가지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곤, 물질의 무더기, 수온, 느낌의 무더기, 상온, 인식자의 무더기, 행온, 형성들의 무더기, 식온, 의식의 무더기들입니다. 그리고 무더기를 이루는 5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5가지는 물질, 느낌, 인식자, 형성들, 의식이죠. 첫 번째로 물질, 한자로 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빨려는 루파이고 그 의미는 물질입니다. 왜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이 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여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물질 이전에 사람 몸인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을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는 느낌입니다. 왜 느낌이라고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5가지 무더기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중에 3번째는 상입니다. 반려로는 산야고 의미는 인식자입니다. 왜 산야라고 부르는가? 산자나띠 한다고 해서 산야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산자나띠 하는가? 푸른 것도 산자나띠하고 노란 것도 산자나띠하고 빨간 것도 산자나띠하고 흰 것도 산자나띠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자라고 한다. 산자나띠는 빨리 오고 그 의미는 인식한다라는 뜻이고, 산냐는 동사, 인식한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명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다시 읽어보면은 왜 인식자라고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자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요소의 네 번째인 행입니다. 빨려오르는 상카라이고 그 의미는 형성들입니다. 복수단어입니다. 왜 형성들이라고 하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인식자가 인식자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상카라들이 상카라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의식이 의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들, 상카라들이라고 한다. 식은 이제 그 오온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의식이죠. 왜 의식이라고 부르는가? 의식한다고 해서 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무엇을 의식하는가? 신 것도 의식하고 쓴 것도 의식하고 매운 것도 의식하고 단 것도 의식하고 떫은 것도 의식하고 떫지 않은 것도 의식하고 짠 것도 의식하고 싱거운 것도 의식한다. 맛이지요. 맛을 느낀다. 맛을 지각한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은 명사형 용어고 의식한다는 동사지요. 그래서 이런 맛은 예를 든 것이고 무언가를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는 그 지각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위자나띠 의식한다라고 해서 명사형은 윈냐냐가 됩니다. 윈냐냐. 그래서 맛을 위자나띠 한다고 해서 윈냐냐라고 부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의식한다고 해서 의식이라고 한다.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는 여기서 맛을 의식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맛을 보는 거 이제 지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만은 부처님의 법문 체계 전체로 보면은 그 의식이라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윤회설법입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는 피가 더 많습니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형제의 죽음을 겪었다. 누이의 죽음을 겪었다.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겪었다. 친척을 잃는 것을 겪었다. 재산을 잃는 것을 겪었다. 병을 앓는 것을 겪었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병을 앓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윤회란 결국 생사의 반복을 말합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찰나도 빼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이 업이 되며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이라는 6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마무리하실 때 선정에 들어 증득한 두 번째 지혜가 묻중생들의 윤회였습니다. 중생이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바를 업이라고 하는데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지은 것은 선업이 되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것은 악업이 되고 그 나머지는 선업도 악업도 아닌 업이 되겠습니다. 삼매에서부터는 업이 되지 않으며 삼매 이전에는 수행도 업이 되므로 바른 수행자라면 수행의 업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또 수행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살기가 너무 힘들면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사는 게 너무 풍족하면 아쉬운 것이 없어서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는 수행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에 매진하는 중에도 틈틈이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도 수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금강법기사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끝없는 윤회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 바른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 선세의 법을 만났을 때 정법 인연을 두텁게 쌓고 바른 수행을 많이 지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사성제 법문이 되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듦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역시 괴로움이다. 요약해서 5가지 지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와 삶을 오온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들 오온에 집착하고 목을 매는 것이 중생이고 그게 중생의 삶이므로 오치온이 곧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인간의 삶은 곧 오치온이며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온에 대한 가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요괴는 본능적 욕구의 충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유예는 있었으면 하는 가래, 무유에는 없었으면 하는 가래를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밝음도 없어서 오온에서 나라는 소견을 내어 거기에 집착하여 마음을 얽매고 탐욕을 낸다. 그러나 비구들이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지혜도 있고 밝음도 있어서 그 오온에서 나를 보아 집착하여 마음을 얽매거나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인간의 삶이란 온통 오온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그렇게 오온에 집착하는가? 오온을 두고 나의 것,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온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내던져버리지 않고 오온에 대해서 온갖 욕구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나에 집착하고 염차가해서 온갖 욕구, 탐욕, 즐김, 가래를 가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멸성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이어 소멸하는 것,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고멸도성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이다. 첫 번째 정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지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지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 이를 일러 정견이라고 한다.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반야지혜로 신통수행을 통해서 정득하는 여실지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통으로 봄으로서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온 수행에 속합니다. 두 번째 정사유,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정사유로 간다. 이 역시 수행자가 정득해야 할 반야지혜로 정사유는 해온 수행에 속합니다. 세 번째 정오,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 이것을 일러 정오라고 한다. 이거는 계행, 계온 수행에 속합니다. 정업,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것을 일러 정업이라고 한다. 이거는 계행, 즉 계운행에 속하겠습니다. 정명,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명이라고 한다. 이거 역시 계행, 즉 계온행에 속하겠습니다. 정정진,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욕을 챙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챙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정진이라고 한다. 이제 삼매성취 수행자들이 성실 근면한 수행 태도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삼매의 관계, 삼매수행의 관계되기 때문에 정원에 속합니다. 삼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바른 삿띠, 바른 기억.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 숙고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삿띠 삼빠자나하며 머문다. 신수, 신법을 관찰, 숙고하면서 머문다. 이 수행을 바른 삿띠 수행이라고 합니다. 정념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삼매 수행이기 때문에 정원 수행, 정원행에 해당이 됩니다. 바른 삼매,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삿띠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삿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 4가지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삼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매의 무더기, 정원 수행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팔정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받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첫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팔정도가 없으면은 거기에 올바른 수행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팔정도가 바른 수행과 바른 불법의 핵심이자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8가지 법들을 비록 닦고 많이 공부하더라도 열의 아란 정등각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팔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8가지 법들을 비록 닦고 많이 공부하더라도 선서에 유리 아니면 팔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열의 아란 정등각자 선서의 출현과 가르침이 없다면 팔정도는 실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눈꽃만큼도 생겨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정도는 불교 수행을 8개의 항목으로 설명하신 것이고 더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은 개정해 수행이 되겠습니다. 도성제는 첫 단계 불교 수행을 말씀하신 게 되겠습니다. 팔정도와 개정의 법문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몬, 개정해죠. 사몬이 팔정도 안에 포함되지 않고 팔정도가 사몬 안에 포함됩니다.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개온에 포함됩니다. 바른정진, 바른삽디, 바른삼매는 정온, 삼매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바른견해, 바른사유는 해온, 해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팔정도는 개정의 수행을 축약하여 8가지로 축약하여 설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성제에서 설하신 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갈 수 있는 팔정도는 곧 불교 첫 단계 수행인 개정의 수행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